여호수아 8장 1절 오늘 한 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성으로 쳐 올라가거라. 보아라, 내가 아이의 왕과 백성의 성읍과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아멘. 네, 여호수아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누구죠?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지도자 모세예요. 모세는 대단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직접 만나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사인을 여러 가지 보여주셨어요. 네 손을 가슴에다 넣어라, 빼라. 문둥병이 생겼어요. 다시 넣거라. 넣었다가 빼니까 깨끗해졌어요.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이런 소징은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10가지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다가 퍼부었잖아요. 대단한 지도자입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면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끔 했죠. 메추라기도 먹게 했습니다. 목마른 이 백성들에게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를 주기도 하고 홍해 바다를 가르기도 하고. 대단한 지도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할 때는 모세는 정말 사람이긴 하지만 마치 하나님과 버금갈 만큼 든든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모세가 죽을 때 눈이 어둡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 돼서 죽은 게 아니에요. 병들어서 죽은 거라든가 자리 보존해서 죽은 게 아니고 갑자기 데려간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이 대단했겠죠. 갑자기 진공 상태가 딱 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에 공과가 있습니다만 박정희 대통령이 갑자기 죽었을 때 저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어린 마음에도 대통령이 갑자기 서거했다고 신문에 막 이렇게 나니까 지금에야 세월이 지났고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했네 어땠네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 이제 어떡하지? 이 진공 상태가 딱 되니까 지도자가 갑자기 없어졌다고 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김일성 죽었다고 하니까 막 떼굴떼굴 굴르면서 통곡하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충격을 얻었겠어요. 여호수아 1장 1절은 그렇게 모세가 죽어서 당황하고 쇼크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1장 1절 한번 열어보세요.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죽었잖아요. 모세를 보조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죽었다 이거죠. 끝났어요. 죽었어요.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모세 죽었다. 근데 그는 내 종이다. 이제 내가 직접 나서 가지고 네가 발바닥으로 밟고 다니는 거는 다 주겠다.
여호수아야 힘내서 일어나거라, 내가 주는 땅으로 가거라 하면서 모세가 죽었지만 모세를 붙잡고 갔던 하나님인 나는 안 죽었다. 모세는 내 종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의지하고 가거라 하면서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 죽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어떤 일에 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직장에서 잘릴 것 같으세요? 직장이 여러분 먹여 살렸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다른 좋은 곳으로 이끌 것입니다. 혹시 어떤 일에 뭔가 잘 원하는 대로 안 됐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안 죽으셨고 하나님은 이끄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용기를 줬어요. 모세 죽었다고 너무 실망하고 낙심하고 우왕좌왕하지 말거라. 내가 너를 이제부터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발바닥으로 밟으면 나는 다 줄 거다. 네 발자국이 찍히는 곳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얼마나 대단한 격려입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놀랍게도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장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고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리로 가겠습니다. 대장님, 이제 여호수아가 대장이 됐어요. 당신이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다 가겠습니다. 왜요? 이렇게 말대답 안 할 겁니다. 다 갈 겁니다. 17절. 우리는 모두 모세에게 복종하였던 것과 같이 모세의 뒤를 이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신 분께도 복종하겠습니다. 오직 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과 같이 여호수아 어른과도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모세에게 복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 우리가 복종하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여호수아 어른의 명령을 거역하고 지시하는 말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모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어른께서는 오직 굳세고 용감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 말 안 들으면 죽을 겁니다. 우리는 다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오른쪽에서는 하나님이 찾아와서 걱정하지 마. 모세, 그거 내 종이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또 백성들이 와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모세를 따랐던 것처럼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 말을 안 들으면 죽음입니다. 우리는 따를 겁니다. 당신 든든히 하십시오. 양쪽으로 딱 이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어떻겠어요? 마음에 이제 힘이 났겠지요. 그리고 과연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 그 진행을 해가는데 가는 곳마다 대승을 거둡니다. 승리합니다. 그리고 요단강도 갈라집니다. 그리고 요단강 앞에 있었던 가나안 초입에 있었던 여리고 성이 아주 쉽게 무너집니다. 6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백성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백성이 일제히 성으로 진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였다. 이 성이 여리고 성이에요. 하나님의 지시대로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백성들이 침묵하면서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았고 제7일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부니까 와 하고 함성 지르니까 그 여리고 성이 워르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들어가가지고 점령을 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어떤 성이 소리 지른다고 무너지겠어요? 무슨 성이 소리 지른다고 무너져요? 부실공사도 이런 부실공사는 없죠. 근데 부실공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뭐 사다리를 놓고 위에서 화살 쏘고 돌 던지고 뭐 이러면서 죽어가면서 올라가면서 이렇게 피 흘려 싸운 게 아니고 함성 질러서 무너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승리고 하나님이 거저 주신 승리예요. 아멘.
예. 근데 이제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을 계속 정복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가려고 하다 보니까 또 성이 또 하나 있네. 근데 그거는 좀 작은 성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번에도 정탐꾼을 보내서 그 성의 형편을 살펴봐라. 얼마나 사는지, 어느 부분이 약한지. 뭐 당연히 정탐꾼들이 보냈죠. 요번에 여러분 신문 자꾸 보시죠. 신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지금 폭격해 가지고 그 수뇌부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잖아요.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그 첩보 기관인 모사드라는 데가 다 정탐해 가지고 누가 어디 있고 다 파악한 다음에 한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서는 스파이 정탐꾼들을 보내 갖고 파악하는 건 기본이에요. 그게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 가지고 이제 얘기를 이제 하니까 예, 그러면은 올라가자. 그까짓 거. 그래 가지고 올라갑니다. 이겨야 되잖아요. 7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성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을 36명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추격하여 비탈길에서 그들을 쳤으므로 백성의 간담이 서늘해졌다. 대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져요. 예. 물론 뭐 축구공은 뚱으로 타고 축구를 하다 보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축구가 아니에요. 여기서 지면 사방에 있는 나라들이 얕잡아 볼 것이에요. 저 아이성에서도 졌다고? 그럼 별거 아니네. 저것들 뭐 별거 아니네. 얕잡아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출애굽을 하고 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싸움에서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어요. 불순종해 가지고 뱀에 물려 죽거나 병들어 죽은 적은 있어도 전쟁을 해서 칼 맞아 죽은 적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죽어요. 여기서 36명이 죽어요. 여호수아는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이럴 수가. 그동안 여호수아는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어요.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병사들이 죽은 적도 없습니다. 근데 이 작고 보잘것없는 아이성에서 첫 패배를 했을 뿐만 아니라 병사들 36명이 죽습니다. 아까 우리 임 집사님이 군대 가 있는 우리 청년들 3명, 한 명은 금방 올 거잖아요. 훈련받고. 3명을 놓고 기도했는데 왜 기도했을까요? 뭐 군인들을 특별히 사랑하는 애국심이 많아서 기도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근데 자기 아들이 가 있어. 군대 아들이 가면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냐면 병사들 36명이면 36가정이에요. 그러면 한 가정에 5명씩만 쳐도 이게 지금 몇 명입니까? 5, 35, 5, 6, 30 거의 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유족이에요. 200명 가까운 사람이 피눈물을 흘려요. 내 생떼 같은 아들이 죽은 거예요. 가나안 땅 그 앞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거 청문회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 아들이 죽었으니.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지도자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앞에. 7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슬퍼하면서 옷을 찢고 주님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저녁까지 있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그를 따라 슬픔에 젖어 머리에 먼지를 뒤집었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굴을 땅에 대고 엎어져 가지고 하나님, 주님의 궤 앞에서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지도자들도 장로들도 전부 다 이 가슴이 아프고 찢어지잖아요.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깊은 패배감과 두려움 그리고 낙심에 빠져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찾아오십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여호수아가 엎드려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낙심해 있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고 낙심하면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나 몰라라 하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이 탄식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서 왜 이렇게 힘드냐, 뭐가 문제인지 아느냐. 하나님이 이제 문제를 알려주십니다. 뭐가 문제인가? 11절.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원수를 대적할 수 없었고 원수 앞에서 패하여 물러섰다. 12절 계속 띄워주세요. 같이 맞춰서. 그들이 자청하여 저주를 불러들여서 그들 스스로 전멸시켜야 할 물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들 가운데서 전멸시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없애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왜?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이 죄가 이 전쟁의 패배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죄는요, 평상시에는 아프지도 않아서 모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암입니다. 그런 암이 있어요. 아픈 암이 있고 아프지 않은 암이 있어요. 근데 아픈 암은 검사를 하면 발견이 쉬워요. 아프니까. 근데 아프지 않은 암은 발견했을 땐 늦어. 사기입니다. 이런 암들이 있다고요. 죄가 그래요. 죄가 평상시에는 에이 뭐 남들도 다 그러는데 이렇게 지나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패배, 갑자기 사기, 오기, 뭐 말기 이런 식으로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손 쓸 틈이 없어요. 여호수아 7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여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했다. 아간이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간이 지은 죄가 뭘까요? 21절 아간이 지은 죄. 이제 아간이 걸렸거든요. 제비 뽑아가지고 아간이 실토를 합니다. 제가는 아간이에요. 아간이 사람들 앞에서 이제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전리품 가운데서 신할에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이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졌습니다. 보십시오. 그 물건들을 저의 장막한 땅 속에 감추어 두었는데 은을 맨 밑에 두었습니다. 전쟁하는 와중에 옷 한 벌, 은덩어리 하나, 금덩어리 하나 챙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아간의 죄? 심각합니까? 나쁜 놈이네요? 외투 한 벌, 폐물 조금 챙겼어요. 나만 챙겼나? 먹고 살기 바쁜데 뭐 조금 그까짓 거 좀 챙겼기로서니 시간 없어요. 주일 성수 몇 번 안 했기로서니 11조 몇 번 띄어먹기로서니 당장 나갈 공과금 많아갖고 11조 다음에 하지 하고 11조 안 드렸기로서니 이 정도쯤은 남들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뭘 이거 갖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이럽니까? 11조 안 하는 사람 잘만 살더구만. 주일 빵빵 빠져도 잘만 살더구만. 뭐 이런 걸 가지고 아간만 그랬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구별된 백성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진노하셨다고 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죄들이 많아요. 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왜 패배했는가? 하나님이 지적하는 것은 죄예요. 죄는 패배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볼 때는 이런 것도 문제 같다. 3절, 7장 3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이성을 보고 온 정탐꾼들의 이야기예요. 모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00명이나 3,000명만 올라가도 아이성을 칠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성을 치느라고 다 수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의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정탐꾼들의 말을 보면서 무슨 느낌이 들어요? 가나안 땅의 성 여리고는 매우 크고 단단한 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을 아주 손쉽게 정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사기가 올라갔어요. 이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겼잖아요. 용기를 갖는 것도 좋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도 참 좋은데 너무 충만한 나머지 교만한 게 문제예요. 자만심이 문제예요. 지금 이 정탐꾼들은 아이성을 아주 얕잡아 보고 있어요. 근거가 뭐예요? 우리 여리고에서도 이겼는데 이까짓 것쯤이야. 근거는 앞에서 했던 승리예요. 승리가 자신감이 됐고 자신감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 서울대학 가는 애들이 있어요. 이 정왕동에서 공부 잘해갖고 서울대학 가는 애들은 충만해요. 자신감 뿜뿜이에요. 근데 서울대학 가면은 전국에서 1등 하는 애들이 다 오거든. 그러면 거기에서는 자기도 보통 사람밖에 아닌 거를 뒤늦게 발견해요.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이겼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나머지 아이성쯤이야 뭘 다 올라가 2, 3천 명만 가도 돼. 근데 여러분 이미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다고요? 소리 질러서 무너졌어요. 칼 들고 뭐 사다리 타고 피 흘려가면서 올라가서 이긴 게 아니고 함성 질러서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서 무너졌어요. 세상에 소리 질렀다고 무너지는 성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자기들이 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2, 3천 명만 올라갑시다. 다 수고하지 맙시다. 그까짓 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거 패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할 때 조심하십시오.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려는 유혹이 있어요. 교만의 유혹. 아까 우리 청년이 간증한 것처럼 유혹이 많다고 그랬는데 청년만 유혹이 있겠습니까? 뭐 좀 잘 되면 그 잘된 거를 내가 잘해서 그랬다고 생각하면 굉장한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패배했어요. 사업이 좀 잘 됩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해야 돼요. 조금 잘 풀린다고 해서 그냥 자기에게 뭐가 실력이 있는 것처럼 뭐 이것부터 저것부터 낭비하고 뭐 사람 우습게 보고 그런 사업장 망합니다. 잘 될수록 정신 차리고 조심하고 초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조금 잘 된다고 해서 자기가 뭐 대단한 거나 된 것처럼 막 어깨에다 힘주고 다니는 거 하나님이 눈꼴시어합니다. 그게 패배했어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패배했어요. 교만 때문에 패배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걸 몰라. 그래갖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간이 죄를 졌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제비 뽑고 제비 뽑아서 아간을 뽑아내잖아요. 그래갖고 너 왜 이랬냐 그랬더니 자기가 뭐 외투 한 벌 뭘 훔쳤다 해갖고 그걸 다 처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뭐예요? 이제 교만한 것도 몰라. 아이성에서 2, 3천 명만 올라가면 될 줄 알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다시 명령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설교 제목 주보보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 동원하라.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8장 1절. 여기 다 동원하라고 제가 써놨어요. 앞으로 설교 끝날 때까지 이거 계속 얘기할 거예요. 다 동원하라. 여호수아 8장 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성으로 쳐 올라가거라. 보아라, 내가 아이 왕과 백성과 성읍과 땅을 다 내 손에 넘겨도 빨간색 칠했어요. 군인들을 다 동원하라는 거예요. 다 2, 3천 명 아니고 다 동원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젖먹던 힘까지 최선을 다하여 올라가라는 거예요. 다시 8장 1절 한 절씩 제가 뜯어서 보겠습니다. 또 읽습니다. 시작.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성으로 쳐 올라가거라. 8장 2절 또 읽습니다. 시작. 너는 성 뒤쪽에 군인들을 매복시켜라. 매복이 뭐예요? 숨어서 와 하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거는 죽기 살기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기고야 말겠다는 의지예요.
매복을 왜 합니까? 반드시 이겨야겠다. 이번 전쟁에서 지면 안 된다는 비장함이 매복이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8장 3절 시작. 여호수아가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성으로 쳐 올라갔다. 여호수아는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을 틈타 보내면서, 자, 용사가 아까 2, 3천 몇 명이 아니고요, 3만 명, 10배를 올라갔고요. 언제 올라가요? 밤에 올라가요. 잠잘 때, 그들이 방심할 때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3만 명은요, 뽑아서 올려요. 뽑은 사람이에요. 아무나 어중이 떠중이 개나 소나 다 뽑은 게 아니고 아주 잘 싸우는 사람들을 뽑았어요. 뽑아서 3만 명. 8장 4절 또 읽습니다. 시작. 너희들은 성 뒤로 가서 성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에 매복하고 모두들 공격할 준비를 갖추어라. 매복하고 공격할 준비 갖추어라. 잘 띄워주세요. 타이밍 맞게. 다시요. 4절 없어요? 자, 8장 9절 그것도 없나요? 이거 읽자. 시작. 여호수아는 그날 밤에 군인들과 함께 잤다. 여호수아가요, 다른 사람 보내지 않고 이겨야 되기 때문에 야전 군인들하고 같이 자요. 지도자가. 여호수아가 달라졌어요. 눈빛도 달라졌어요. 이겨야 된다. 여호수아는 더 이상 아이성 전투가 한가하게 싸우는 작은 전투가 아닙니다. 자신이 직접 앞장서서 전투를 지휘하고 야전 사령관으로서 군인들과 함께 진영에서 잠을 자며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자가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 사자가 작은 토끼 한 마리를 잡더라도 전력 질주를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 다하지 않으면 못 잡아요. 굶어 죽어요. 생존할 수가 없어요. 패배? 자신에게 무슨 원인이 있느냐? 자신이 잘나고 똑똑하고 실력이 좋아서 일이 된 것처럼 교만하면 맞이하는 게 패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특별히 아간과 같이 하나님의 것에 손대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걸리는 죄들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최선을 다 동원하십시오. 그냥 기도만 하지 마시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시험 들지 마세요. 제가 목사님은 기도하지 말래, 그 얘기가 아니고요. 기도만 하지 마세요. 기도만 하지 말고 죄를 버리세요. 기도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뭔가 이 사업장이든지 공부든지 뭔가 내가 이 잘못된 습관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시간, 여러분의 힘을 다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일들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는 여러분, 사업장이 하나님의 손에 운영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조금 잘 된다고 겉멋이 들거나 샴페인을 미리 터뜨리지 마십시오. 샴페인 미리 터뜨려 가지고 금방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리 작은 일,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매사에 사업장 처음 오픈했을 때 그 마음, 그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정말 전력을 다 동원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들도 새로 바뀌면 열심히 하는 것처럼 막 언론에 막 나와요. 근데 조금씩 하다가 이제 임기 중간쯤 되면은 이제 여러 이 사람들이 끼어들어요. 이제 끝날 갈판인지 레임덕인지 그래갖고 부정도 터지고 측근들 부정도 터지고. 우리나라 역사가 그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전부 다 잘한다고 국민 앞에 선서하고 그랬어요. 근데 중간쯤 끝까지 봐야 돼. 중간쯤 되면은 참 그냥 왜들 그러는지. 그러니까 다 동원하지 않다 이 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위로부터 우리들한테까지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특별히 전체 그림은 여러분이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용기를 내라. 모세는 죽었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백성들도 우리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 든든함을 가지고 밀고 나가서 승리를 했는데 금방 샴페인을 뻥 터뜨린 거예요. 그래갖고 아이성 그까짓 거 2, 3천 명만.
그러다 깨지고 안으로는 골맞어요. 이 죄의 아간과 같은 사람들이 생기기도 하고 얕잡아 보는 마음도 있고 그러다 깨졌는데 하나님은 엎드려 눈물로 부르짖는 여호수아에게 다시 새로운 작전 명령을 주시는데 다 올라가라. 매복도 해라. 최선을 다해라. 그럼 이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도 이 시대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매너리즘에 빠진 건 아닐까?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뭐 오늘도 그냥 굴러가니까 이렇게 무사한 일주의로 간다면 그러면 우리는 침체로 가고 나락으로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명령, 작전 명령을 받은 것은 군사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매복도 하고 너의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여기에서 군사들과 함께 잠을 자는 거예요. 옷도 안 벗었어요. 신발도 안 벗었어요. 허리띠를 메고 내일 아침 일찍 우리는 움직여야 된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텐션, 하나님이 주시는 긴장감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승리,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주님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분발하시고 다 동원하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